지난 시간에 감춘 것과 드러낸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감춘 것, 무엇을 감추었다? 구약. 그죠? 구약 말씀 속에서 누가 감추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감추어진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4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모세가 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너희가 믿었더라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분명히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구약은 무언가를 감추셨어.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감추었다? 그러면 그 감춘 것을 언젠가는 드러낼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가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감추어진 것, 뭔가를 감추어진 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역할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내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여야 땅에서 수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지금 창세기 3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22절,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요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감추어 주신 거잖아요. 감추었다. 그죠? 감추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감추어 두셨느냐?
요 언제까지 감추어 둔 건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자,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요. 근원이 된 땅을, 여기 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원이 된, 요게 라카흐,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라카흐라는 말은요, 취하다, 받아들이다, 얻다, 요 땅을, 땅, 이거는 아다마라는 말이거든요. 아다마. 그러면은 땅, 흙,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아다마가 이 어디서 온 말이냐? 이게 아담에서 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하고는 살짝 달라요. 히브리어에 여기에서 이렇게 모음이 하나 더 붙어. 그래서 요 아담하고 요 아담은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요 아담의 뜻이 뭐냐? 요 아담의 뜻이 피를 보이다. show blood. 피를 보이다. 또 dye red. 붉게 물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을 갈게 하셨다. 갈게 하셨다. 이 말이 갈게 하다, 아바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라카후와 아다마와 아바드를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한번 말을 다시 한번 말을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말을 조금 더 거기다 의미를 붙여 본다면, 요 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일관성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면 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러면 요 의미도 육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육적인 해석으로는 근원, 땅을 가는 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그래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만,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말씀은 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자, 취하고 받아들이고 얻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취함을 통해서, 예? 피를 보이고 물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 의의 옷을 입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일이고 노동이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으로서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붉게 물들이는 것이 곧 너희가 할 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길을 감추어 놨다가 예?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열린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요. 그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나중에 심판날에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언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세요. 잠깐만. 여긴 없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미 이 길을 보았던 거예요. 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요게 구약의 말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예?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그 길을 걷지는 못했어요. 보기는 했어. 생명의 길.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 2장 38절. 28절. 이렇듯이 구약에 감추어진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는 다시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더 열심히 가할 수 있어요. 말씀의 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의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미 어떻게 하셨다? 감추어 두셨다.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말씀에, 모든 비유의 말씀에 가장 기초가 된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그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들음이다. 들음. 듣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얼마만큼 잘 제거하면서 말씀을 듣느냐의 과정을 이야기한 말씀이다. 그리고 무리에게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리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뭘 덧붙이셨죠? 예, 그 비유에 대한 풀이, 해설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비유를 다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유를 다 설명해 주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등불 비유를 말씀하셔요. 바로.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무리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어. 그리고 요 등불 비유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무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등불 비유를 하셨는데 등불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해석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자들한테 해주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예? 왜 제자들에게 등불 비유에 대한 말씀은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걸 찾는 게 일단은 그걸 찾아봐야지. 그걸 생각해 봐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아닌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재밌죠? 자,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죠? 그러면 그 들려오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들려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뿌리는 거. 들음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뿌리다. 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스페이로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파오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스파오. 스파오가 무슨 뜻이에요? 붙잡다, 붙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붙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이제 다른 헬라어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에코라는 말이 있어요. 에코. 가지다, 홀드, 붙잡다.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잉태하게 돼요. 그래서 to be with child, 잉태하다. 근데 이 에코의 무슨 뜻이냐면 next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이 있어. 다음. 예?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을 때.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 이게 이 공통점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에 제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맺어? 들을 게 있는 줄. 맞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 무리들한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도 제일 마지막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등불 비유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대상이 무리든지 제자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열심을 가져야 돼. 그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이거는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 예. 예정의 중심인 십자가로 가깝게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믿음이 무리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현재 지금 이 자유의지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한테, 무리한테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야. 똑같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내가 제자임네, 제자가 돼서 이제 나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잡고 힘써서 붙잡아야 돼. 힘써서.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힘써서. 네, 힘써서 붙잡는 거예요. 열심히 붙잡는 거예요. 열심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붙잡는 사람들이, 그래, 제자들 중에 이 등불 비유를 그러면 다 깨달았느냐?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는 분명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후에 이제 등불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셨는가? 왜 요 등불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은 뭔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죠, 우리가.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24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 삼가다. 이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했다고요. 그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이게 블레포라는 말이거든요. 블레포 하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다. 아코가 그냥 이제 이렇게 흘려서 듣다가 점점 집중해서 듣다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죠. 블레포도 비슷해, 과정이. 그냥 봐, see. 그냥 무심결에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깊게 봐, look to.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discern까지 가요. discern. 뚜렷하게 식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다, 뚜렷하게 식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구별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블레포는. 자, 그러면 듣는 거는 우리의 신체에서 뭐가 작용해요? 귀죠. 그죠? 그러면 보는 거는요? 보는 거는 눈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너희 눈은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희가 지금까지 영적인 신체의 부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실? 발이었어요. 예. 네. 발이었다고. 왜냐하면
발로 걸어가야 되거든. 말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었단 말이야. 발이 중요했다고. 근데 발만 중요한 건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손도 중요했어. 왜냐하면 이러고 걷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뛸수록 손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손으로 안수하셨다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으키고 지명하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발을 사용하고 손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누군가 주위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과 손이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았어. 근데 또 나와 여기에 중요한 이 부위가, 신체 부위가 귀와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블레포예요. 블레포. 똑같이 스스로 삼가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지금 너희 눈은 봄으로 블레포함으로, 그러면 뭔가를 이제 보고 구별하고 식별함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뭔가 귀와 눈 중에서 뭔가가 구체화되고 형상화할 수 있는 게 귀예요, 눈이에요? 눈이에요. 그죠? 그러면 귀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해. 예?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명히. 근데 들음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 형상화하고 구체화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숨겨진 말씀이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숨어 있는데 그 숨겨진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듣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그러면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려온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본다는 건 더 삶 속에서 치열한 삶의 영적 전쟁이 그 안에는 담겨 있어. 이해하셨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2절이 이해가 된다고. 시작.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온몸이 밝다. 그러면 온 신체의 부위를 통해서, 예? 내 손이든 내 발이든 내 귀든 내 눈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신체 부위가 누구를 나타낼 수 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다. 모든 신체 그 부위가. 뭐가 성하면? 눈이 성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 중요해. 그러면 눈이 성하다. 성한 게 뭐예요? 그러면 눈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성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하플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하플루스라는 말이에요. 하플루스. 예? 근데 이 하플루스라는 말이 성하다라는 말인데 연합불변사예요. 때로는 이 예? 하나 아가 낫으로 쓰여요. 부정불변사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연합불변사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요 하가 이제 함께. 그리고 플레코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성하다라는 말 2번 나오는데 다 눈이 성하면 할 때 복음서에서 다 2번 나와요. 성하다. 그 눈이 성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눈이 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함께 플레코, 엮다, 꼬다, 따다, 뭐 엮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엮다. 뭘 함께 엮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또 이 엮는다. 성경에서는 딱 3번 나와요. 3번. 근데 3번이 다 다른 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3번이 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요 플레코가 쓰인 단어를 딱 살펴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플레코, 엮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병들이 무엇을 씌우죠? 가시로 어떻게 한? 가시로 엮은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데 가시로 엮은 면류관. 그래서 플레코가 그때 쓰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요 플레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성하다, 그럼 함께 엮다라는 말은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 어디까지를 본다? 예수님의 면류관을 함께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겪으신 이 가시 면류관을 나도 이거를 이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영적으로 나중에 얻게 되는 면류관이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면류관은 사실은 가시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 면류관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멸시와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말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유혹과 시험과 멸시와 고통과 핍박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 순간순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놓쳐버려, 말씀을. 내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눈이 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이 성하다라는 개념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들으면서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는 쉽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사실은 30분 만에 설명도 되지만 그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거를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이제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삶에서 그거를 해나가는 건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후에 등불 비유를 하셨다.
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적어도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그 맥락은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눈이 성하십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지금 말씀이 잘 들려오세요? 아니면 말씀이 잘 안 들려오세요? 그거부터 점검을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제가 유념해서 생활하면서 안 보려고 하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어. 그냥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그러니까 중독된 거예요, 저희가. 뭐에. 그래서 무심결에 그냥 들어, 무심결에 봐. 그런데 뭔가를, 내가 지금, 말씀의 길을 더 가고, 내 눈이 성하기 위해서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구별한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연습을 해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지지난주를 그걸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뭐 하나를 깨달았어. 그럼 막 기쁘잖아요. 잠시. 그 다음에 좀 쉬어야지. 그리고 딴짓을 해. 말씀을 보고 기뻐서 더 말씀을 봐야지 그게 정상인데 말씀을 보고 기뻐. 그럼 좀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딴 걸 본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죄된 사람의 속성은요. 말씀을 싫어해. 그게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했던 것, 말씀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디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말씀 붙잡고 또 세상 것들 버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음과 동시에 또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또 식별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지만 정말 저희들 말씀을 보고 또 식별하는 그러한 눈이 성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의 시험과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그때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성령님과 더불어서 눈이 성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길을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